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시절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동급으로 존경받는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등의 많은 능력을 행한 강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첫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크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엘리야의 첫 등장은 별 볼 일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모세와 사무엘에 비교되는 대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첫 등장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장입니다. 1장 전반부입니다.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성경에 그의 이름을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장에 들어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구절에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한 사람은 아합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왕입니다. 바알 신앙에 푹 빠져서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대단히 나는 잘 살게 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9세기 정도였는데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할 정도로 많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지방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변방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원입니다. 성경은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명도 알 수 없고 보잘것없고 이름조차도 드문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변부 인물입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고. 또 엘리야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경우냐? 그는 제자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늘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12월이 되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유행병처럼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숨입니다. 해놓은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존재가 보잘것없고 초라할 것만 같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 없는 모습이 바로 연말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세를 가질지라도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는 게 문제지, 지금의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 세 가지가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세 개입니다. 첫째,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모습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아방의 위대한 시기, 그 놀라운 정세를 주관하는 아방, 막강한 왕과 촌사람 엘리야를 비교했던 엘리야의 등장의 첫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소망하십시오.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의 촌뜨기, 촌스러운 시골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뽑으시는데 단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1절에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시대는요, 나라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대예요. 대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낱 촌동네의 촌뜨기에 불과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그들과 달랐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죽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있던 차에 엘리야 한 사람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대단히 보신 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존재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시간이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엘리야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본문에는 감춰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증거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엘리야는 18장에 가서 보면 바알의 선지자 850명에게 무슨 대결을 신청하느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인 기도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1대 850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서를 많이 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 내가 너희들보다 지식이 많다. 내가 너희들보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대결하려면 기도하자. 엘리야야말로 기도에 가장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엘리야 선지자, 그가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가장 담고자 했었던 신약시대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바람과 흙 속에서 처절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로 영의 대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실수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지라도 게을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 어느 조건,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신 분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5년 1월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1월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던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저를 미국에 보내셔서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죽이려면 한국에서 죽이시지 왜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민의 현장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외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금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 일어난 후 그때 적은 일기가 이렇게 써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써놓은 일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힘있는 영적 충만함을 경험한 것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놀랍도록 체험한 때는 내가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다. 내가 고난 중에 간절히 예배하고 흐느껴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가장 깊이 만져주셨고 내 마음의 허물과 어두움이 가장 밝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체험과 감동을 경험했고 영적으로 중보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일체감을 이루었고 주님께서 약한 나를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셨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으며 내 믿음을 가장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가장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 어느 때였느냐? 기도의 시간이었다. 엘리야가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곡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시금 제가 경험했던 그 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골뜨기, 촌뜨기, 그것이 유일한 그에 대한 소개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유일한 당대의 사람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기는 한 달 남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내년 2024년 여러분 무엇으로 결단하고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기둥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라운 일,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된 미래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믿음의 결산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옴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한 번이라도 붙들려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굳은 믿음과 깊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